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뒤로 가야 된대요. 안 보여서. 잘 보고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었어요. 그러죠? 애굽에 있는 종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셔갖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을 두게 하셨어요. 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왜요? 왜? 에? 말을 안 들어서. 또 준비가 안 돼서. 또 예? 그 수명만큼 줄이려고? 죽이려고? 제가 그 얘기할게요. 한번 미안해요. 잠깐 딴 얘기할게요. 금요일날 가서 사역을 하는데 사실 제가 예배 인도한 것도 아니고 가서 설교만 하고 기도회 인도만 했는데요. 정말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목사님이 이 교회의 훈련을 너무 잘 시켰어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예배 시간에 얘기하죠. 자유롭게 찬양하세요. 자유롭게 찬양하세요. 갔는데요. 지 멋대로 찬양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막 노래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막. 예? 근데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냥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와. 저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것 같이 기도해요. 저기에 저거는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 앞에서 쫙 서가지고 야 주여 삼창을 하고 소리 질러서 이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교회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거는 단 하나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너무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너무 하나님을 갈망하고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목말라하고 이 성령님을 임재를 갈구하다 보니 그냥 가갖고 손을 얹으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역사하셔갖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교회에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돼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예배자로서 나아가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기 딱 임하시면 여기 초토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갔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이거 지금. 네, 그 수건, 담요. 저희 교회에 한 20개만 비치해 놓으려고 그래요. 갔는데 이게 자매들이 확확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치마가 올라가잖아요. 여기 성도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끄집어 내리느라고 막. 애들은 막 비틀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갖고 내 의자에 있는 방석 갖다가 덮어주고 옆에 피아노 이렇게 덮었던 거 갖다가 뺏어다가 덮어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딱 보면서 우리 교회도 준비는 해야겠다. 이불? 담요를 최소한 10개는 여기다 비치해 놔야겠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셔갖고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덮어줘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준비하시고 내가 어느 순간 떨어지더라도 이 강대성이 반으로 쪼개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갑자기 그 생각으로 뺏겼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갖고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시킨 목적은 뭐냐면은요, 준비예요.
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자기네들의 독자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노예 근성을 버렸어야 돼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속 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자기 안에 있었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뺑뺑이 잡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부터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여호와의 명령한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그리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되게 세부적으로 나오죠. 먹으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며, 그리고 또 내 소와 양, 여기에서 소와 양은 여기에는 지금 이게 재산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그 재산들이 번성하며 또 은금이 증식이 되며, 은금은 뭐예요? 쌓아둔 것, 이것들이 증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커진다는 거예요.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보세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율법을 지키고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모든 재산이 증식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돼요. 여호와는 너의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에서 위험한 광야 곧 불뱀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뿔 달린 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뿔 달린 뱀, 속히 히브리어 원어상 뿔 달린 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 이 광야에서 한번 물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죽지 않습니다. 우선 이 불뱀에게 물리면 열이 오르기 시작해요. 이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 열이 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목말라 갖고 죽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 불뱀이, 여러분, 이 사막에는요 불뱀이 이 밑으로 이렇게 모래 밑으로 다니잖아요.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래를 하고 걸어 다니다가 물려도 몰라요. 게다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 사막에는 또 뭐가 많죠? 전갈이 많잖아요. 전갈은 한번 물리면 그냥 즉사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물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명하여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제대로 행할 수 있으면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 그건 물질적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운데 물질이 생기고 우리들 가운데 평안함이 생긴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뭐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지 않게 조심해라. 내가 너희에게 물질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야.
지금 여기 교회에 많은 분들이 우리를 통로로, 그분들을 통로로 해갖고 주시잖아요. 그분들이 그 돈이 안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흘려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죠. 여기 한사랑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 그거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4억 5억 땅 내놓고 교회 사세요라고 얘기하더라. 이게 말이 돼요? 자기 교인도 아닌데 와갖고 몇 억씩 내놓고 교회 하세요. 집도 없으시죠? 아파트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거를 내 거라고 하고 있다면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만하지 말라 그래요. 교만하지 말라. 너희가 그 마음에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나만 가난하지? 여러분 가난하세요? 가난한 사람 가난해요? 가난하다고? 가난하세요? 심령이 가난하세요? 아니면 환경이 가난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 그가 뭐라 그래요? 내게 뭘 줘요? 네. 왜 우리가 가난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줬어요. 달란트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기타를 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가갖고 공부할 수 있는 머리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지 않아서.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침에 그럽니다. 아버지! 오늘 나랑 밥 먹고 놀아요. 나랑 놀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죠. 애한테. 내가 갔다 와서 놀을게. 아빠 출근해야 돼. 안 돼. 나랑 놀자. 아빠가 다시 얘기하죠. 정말 아빠가 약속하는데 회사 끝나면 와서 너랑 밥 먹고 놀아줄게. 이 아이가 그걸 믿지 않죠. 자, 보세요. 이 아이가 아빠에 대한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는 믿어요. 근데 뭐예요? 정말 아빠가 6시에 끝나갖고 나하고 와서 밥을 먹으면서 놀아줄 거라는 불신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이게 신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체는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해주실까? 라는 물음표를 갖고 있는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아빠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저렇게 안 해주실 거야. 아빠가 저런 능력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는 충분히 할 수 있으라고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6시에 나한테 와서 밥을 먹어줄 수 있냐라는 불신인 거죠. 그죠? 그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줬어요. 달란트를 다 줬어요. 능력도 다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할 수 있어? 라는 불신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신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얻을 능력을 줬어. 그리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 너희에게 이룰 거야. 자, 아까 아기로 돌아갑시다. 이 아기가 아빠한테 아빠 6시에 정말 나한테 와갖고 놀 거야? 밥 먹을 거야? 아빠가 얘기하죠. 내가 약속할게. 이 아빠가 그거를 애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아빠가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이 아빠는 아이야 6시에 와갖고 밥을 먹고 놀아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꼭 할게.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상들한테 내가 얘기했어. 맹세했어. 약속했어. 그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못 믿을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왜 맹세를 하냐고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약속을 하겠어? 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 주면 되는데 그걸 굳이 내가 야 진짜 맹세할게. 너 꼭 줄게. 능력 꼭 줬어. 내가 그 능력 약속한 거 맹세했어. 너 그거 이룰 거야. 오늘 꼭 이룰 거야. 굳이 왜?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신뢰가 없으면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굳이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냐고요. 저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부인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있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부인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감사한 것, 나에게 주어지는 조그마한 거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거를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는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갖고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왜? 분명히 그랬어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부어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조금 부어줬을 때 우리는 교만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아니하시고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오늘과 같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언약의 맹세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저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걸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달하고 하나님이 줘 그러면 담대하게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헌금을 내야 되는데 성교헌금도 내야 되고 감사헌금도 내야 되고 주일헌금도 내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쪼개서 내기에는 좀 그렇고 몰라 11조에서 다 나눠 그 11조를 딱 갖고 11조에서 11조 조금 내고 그 11조 남은 거에서 감사헌금 내고 성교헌금 내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11조는 11조대로 드리고 나머지를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안에 교만이 생겨. 자꾸 이게 따로따로 하면 힘든데 막 이래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야. 물질이 그래요. 우리 마음에. 저도 그래요. 저도 물질에 약해요. 힘들어요. 때로는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취하고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셨을 때 내가 했어, 내가 일했어, 내가 콘텐츠 만들었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내가 가갖고 열심히 일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여기서 기타를 치고 악기를 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발견하고 활용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삶에 큰 축복과 은혜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큰 재물을 얻고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